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습이 누군가요? 접니다. 예. 광호 학생, 네. 복습 한번 들어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저희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좌우에 날 성검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버가모 지역이 그 설명해 주실 때 우상 숭배를 잘했던 곳이다 보니까 그런 황제 숭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는지 자치 심판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작은 리틀 로마라고 불렸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 하나의 별명처럼 정의의 칼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칼이나 권력이나 심판이 당연히 버가모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인 권력, 진짜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께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상숭배, 거기에 어떤 제사 음식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 이 니골라 땅이나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가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또 하나가 흰돌을 주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고, 흰돌에는 흰 옷 입은 백성이 예수와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지던 것처럼 예수님께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잘못된 판단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을 다시 만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정리가 힘들어. 아유, 진짜 잘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다음 복습은 누구 차례입니까? 저요. 예. 떨림.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예. 어렵나 보다. 자,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9강 새벽별을 줄이라.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두아디라 교회 순서죠. 네. 자, 18절서부터 23절까지.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복습을 잘 하셨지만 제가 지난 시간 좀 마저 마무리 못한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좀 복습 겸 네. 다루고 나서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4절을 좀 보세요.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네. 모압을 돕기 위해서 은금의 눈이 멀어 가다가 하나님의 질책을 당하고 네. 또 짐승에게까지 수치를 겪는 대표적인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리고 행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우상 제물,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우상 제물과 동시에 어떤 제목이 또 등장을 합니까? 행음. 사실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곧 무엇로 동일시합니까? 행음. 예. 행음한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쓰곤 했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한 묶음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이 니골라 당도 결국은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곧 그것은 뭘로 이어지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행음케 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네. 근데 니골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정복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가 뭐냐 하면, 바알람이라는 히브리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에는 누가 나오죠? 바알람 선지자가 네. 등장을 해요. 이 바알람도 놀랍게도 백성을 지배하다.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말과 놀랍게도 같네요. 의미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을 선한 쪽으로 지배했다는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아닌 것 쪽으로 같아요. 지배했다는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거.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쓸데없는 영상을 통해서 청년들 또 젊은이들을 성도들을 유혹해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상들이, 집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 소위 오늘날 말하는 이 바알람의 가르침이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나아가서 결국 영적으로 행음케 하는 앞잡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복음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네. 예. 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으면 가짜를 연구해야 될까요? 진짜를 더 집중해야 될까요? 진짜를 그렇죠. 야, 진짜. 근데 네. 가짜에 매몰돼 가지고 뭐가 가짜냐? 여기에 시간과 정열을 다 낭비하는 네.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럴수록 진짜가 뭐냐를 연구하다 보면 가짜는 저절로 걸러지죠.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8절을 좀 보십시다. 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불꽃 같고. 자,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어떤 칭호로 부르는가, 각 교회마다 칭호가 달랐어요. 달랐죠. 네. 첫째는 뭘로 불렀어요? 일곱 별 일곱 촛대 그 거니시는 분 아닌가? 아니죠. 그 본문에서 18절에서 아, 불꽃이요. 눈이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 눈이 네. 불꽃 같다. 두 번째로 발이 주석 발이 같고. 발이 주석과.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 주석. 예. 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우선 이 주석은 청동을 얘기하죠. 빛난 청동 같다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1장 14절을 좀 볼까요? 1장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여기에서 차용이 된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뭐 같고? 주석 같고. 주석 같고.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했죠. 네. 자, 여기에서도 불꽃 같은 눈, 빛난 청동 같은 이런 표현들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그림을 말하고 싶을까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 무엇을 강조하는가는 사실 시편 2편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편. 누가 7절을 좀 읽어주실까요? 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도다? 낳았도다. 낳았도다.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것은 결국 종말적인 심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빛난 청동, 주석, 불꽃 같은 눈은 사실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모습. 여러분, 계시록 2장 27절을 보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죠. 네. 그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사자의 메시지 속에는 큰 전제가 심판이에요.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네. 말하고 싶은 것이 이 내용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네 사업과,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올 몇 가지 항목들을 총칭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비즈니스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자, 다시 보세요. 네. 내가 네 사업, 네 행위라는 말이에요. 네. 그 행위 쪽 괄호 열고 첫째 뭐예요? 사랑. 사랑. 두 번째는요? 믿음. 믿음. 세 번째는요? 섬김. 네 번째는요? 인내. 를 안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그 좋은 점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섬김. 그렇죠. 섬김, 인내. 인내를 어떻게 한대요? 안다. 안다. 네. 안다. 이 말은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칭찬. 칭찬이죠.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적다, 많다. 많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이 훨씬 낫다. 처음 네 행동 생각하면 너도 끔찍하지 않니? 내가 왜 이쪽을 자꾸 쳐다보고 얘기하지? 좀 많이 찔렸어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 대단한 표현이고 칭찬입니다. 네. 자, 그러나
그러나는 전형적인 책망으로 전환되는 네.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자 여기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아합의 아합의 아내였죠. 네. 예, 페니키아 출신 아합의 아내예요. 그러면 신약에 이때에도 이세벨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었나? 이제 이게 굉장히 그 해석학적인 과제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없죠. 구약의 그 이세벨의 버금가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여인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광호학교 이세벨 하면 대번 머릿속에 뭐가 걸립니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고 어떤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우상숭배. 그렇죠. 그 얘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상숭배의 네. 대표적인 네. 누구와의 격돌을 일으켰습니까? 엘리야. 그렇습니다. 400명의 선지자와 450명의 선지자가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네. 격전을 네. 벌인 끝에 맞아요. 다 퇴각을 시키지만 네. 이세벨의 즉 아합의 아내인 여인의 불효령 앞에 엘리야는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을 들어갑니다. 네. 유명한 사건이지 네. 않습니까? 자 거기에 등장하는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의 아내로서 우상 네. 숭배, 그렇죠. 딱 바알 한마디로. 숭배 뭐 대표적이었죠. 우상 숭배를 끌어온 대표적인 영향력 있는 여자였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뭐라 하는 여자? 선지자.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세벨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여자인데 네. 그냥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학자들마다도 이 갈려요. 근데 이제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을 읽다가도 해석을 할 때는 문맥적 고려와 문법이 충돌될 때는 어느 쪽을 택하라 그랬어요. 문맥, 그렇죠. 문법. 문법입니다. 잘했다. 폼을 딱 주셨어. 그렇지, 둘 그렇지. 중에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잘 읽네. 쉽지 않았어요. 눈치라도 빨라. 눈치가 빨랐어요. 문맥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신학자들은 항상 더 중요한 것이 문법적 고려이다. 그러면 문법하면 우리가 그런 원어 문법을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요. 한글 성경만 봐도 문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죠. 당연히 보이지. 네. 네. 자, 그럼 보십시다. 네. 읽다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이게 뭐예요? 지칭 대명사예요. 네. 그가 또 보세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뭐예요? 이 지칭 대명사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선지자 근데 무슨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그 인물을 유비하는 버금가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여자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그가 그에게라는
이 대명사를 표현한 걸로 봐서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 전체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걸까가 이제 또 우리가 풀어내야 될 해석학적 과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이 아시아 교회를 거론한 문헌들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충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설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도하는 어떤 지도자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내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막강한 후원자로서 아무래도 가정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막강한 후원자로서 물질을 대는 여인 중에 세상의 풍조를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우리도 한때 부흥을 어떻게 정의했죠? 부흥. 양적인 것. 사람들이 숫자 많이 많아요. 모이는. 그런 시각으로 부흥을 이해한 시대가 있었어요. 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럼 교회들이 전부 어떤 목회 방법을 써왔습니까? 교회 성장. 사람을 그렇죠. 끌어들이기. 네, 전도.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고 갖다 베껴서 잘 모이고 잘 되면 네. 그게 마치 성공한. 건강한 복음의 방향인 양 서로 속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때도 교회가 막 이 땅에 태동된 지 얼마 안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 끄트머리에 그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 만나라는 이 표현입니다. 네. 물론 만나가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동시에 등장한 게 흰돌. 흰돌이었어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아니, 흰돌이 뭐냐? 물론 흰돌을 그리스도로도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대의 흰돌을 배경 속에서 몇 가지 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석이라는 설이 있어요. 보석도 흰 빛깔을 낼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이 흰돌이 그 입장권, 입장권. 또 재판 도구. 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편 투표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 말은 흰돌을 던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투표를 할 때 돌을 사용해요. 검은 돌과 흰 돌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 학설이 가장 그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 입장권일까요? 천국 입장권. 입자권이겠죠. 들어보세요.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때는 식사를 초대하는 자리가 보통 신전 안에 홀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식사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대에 나올 음식들은 우리 향기 학생 네. 어떤 음식들이겠어요?
대단한 음식들이 나오겠죠. 정성스러운 음식들. 그 신에게 제사가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그렇죠. 음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도 좋았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저항의 한 주제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제물들이 우상 숭배 때 드려졌던 음식인 걸 알고 네. 알고. 먹느냐? 먹느냐? 예. 이것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는 기준이구나. 기준은 그치. 뭐예요?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 네네. 그 친구 술, 담배 해? 아직 술 조금씩 먹는데요. 담배도 일주일에 뭐 한 10개 피 정도는 핀대요. 그러면 아직 뭐 우리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술 한잔 할 때도 기도하고 먹으면 되나?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할 것 같아. 입이 여물려고 했거든요. 여물려고 했구나. 눈치를 보니까 그렇죠. 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거는 광호 학생을 하나 줄게요. 네. 요거는 광호 학생. 감사합니다. 와. 건지 나쁜 그래서 건지 몰라. 내가 당신을 맨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초대를 하는데 오. 할 때 그 쪽지를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반쪽 갖고 있는 것과 맞춰봐. 아귀가 맞아요. 그러면 과거의 언약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지 알겠죠? 네네. 즉, 이 흰돌은 그런 용도로 사용이 실제 되곤 했습니다. 쪼개어진 돌을 미리 놀아주고 훗날 내년도 몇 월 며칠 우리 집에 중요한 초대가 있는데 그때 그 돌을 보관하셨다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반쪽이 없이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번호를 딱 매겨놨다가 어디 그러면 한번 맞춰봅시다. 해서 딱 맞으면 뭐예요? 이거 옛날 무협 소설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드라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장권으로 이 입장권은 예를 들어 연회의 만찬의 초대라든지 네. 어떤 결혼식의 초대라든지 중요한 모임의 초대라든지 그래서 흰돌은 그리스도도 되면서 누구도 거기에 이름이 새겨질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보시면 네.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신전의 초대를 빌미로 해서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적당하게 상식적으로 굴어 좀. 요즘 있어 사람이 유두리가 없어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나만 좀 이렇게 내로한 인간이 되나? 맞아. 나만 유난 떠는 나도 교회 것처럼. 다녀. 그치 이러면서. 맞아.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맞아. 여기 이세벨의 죄가 바로 그런 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이 신도 믿어서 우리가 어차피 제사라는 건 복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많이 받아라.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랜덤 다 받아. 얻어 걸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 신만 고집하는 거는
그거는 세련되지 못한 신앙의 태도야. 이래 버리면 솔깃 그렇듯해. 하고 또 소위 식자층이라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태도들이라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여기 행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런 심판을 명령하실 때는 지금 심판을 말하시는 겁니까? 기회를 말하시는 겁니까? 기회죠. 지금 기회를 그렇죠.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아직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아직. 네. 돌아올 시간이 있다. 네. 자, 그런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까 그 철장, 청동으로 된 발, 네. 불꽃 같은 눈,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보니까 뭘로 묘사된 표현들이에요? 심판이요. 네. 마지막 심판의 주로 묘사된 표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물론 그들이 그런 아까 소개된 것처럼 사랑의, 섬김의, 믿음의, 인내의 행위도 있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와 타협하는 태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길게 가면 본색이 드러나죠. 악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네. 그거를 지금 교회 사자가 경고시키는 거겠죠. 24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탄은 늘 은혜로운 방법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로운 무시무시하네. 맞아. 바울도 그 유혹에 넘어갈 뻔했죠. 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수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향하여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잘 되니까 그 경험치가 우선되어 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들렸다는 얘기,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들려. 안 들린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성령께서 가로막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근데 못 들어요. 아. 결국은 배 타고 아시아로 가려는 그날 밤 네. 꿈에. 그 유명한 환상을 보이시죠. 네. 네. 그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입니다. 네. 마게도니아는 사도 바울이 가려는 쪽하고는 정반대쪽이에요. 네. 저 북쪽이에요. 네. 거기서 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쉰비바조, 인정함이로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비마저. 이 70인 여기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격렬한 논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어 표현에도 악유한다 그러잖아. 예. 이게 진짜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해보니까 잘 되는 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게 비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인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인정함이로라라는 말은 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 네.
그래서 인정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잘 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네. 또 눈을 가리워서 넘어뜨리고.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 그래요. 네.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 인식의 통로예요. 네. 그 인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분별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줄 알고 네. 기도를 해줬는데 네. 이삭. 알고 보니까 야곱이 매끈매끈한 자리에 네. 털옷을 입고 네. 올라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 챙긴 거예요. 남김없이.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분별력이 왜 떨어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27장의 사건인데 창세기 26장, 25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둘이 복중에서 다투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섬기리라. 그 계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죠. 네. 근데 이삭은 기어코 누구에게 사회적 통념을 따라서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습니까? 장남에게. 에서에게. 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안 사람이 아버지인데 네. 그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 계시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별력을 늘 푸르게 가지고 있으려면 어디에 천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사람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도 왜 일어나요? 사실은 주동자도 나쁘지만 거기에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게 수단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있죠. 예. 그런 유혹으로부터 비껴서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꽃 같은 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말씀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이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분별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 하시면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진짜 와닿았지. 똑같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뭐 많은 청소년 청년들도 만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려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섬기려고 하고 뭐 믿음의 전파나 인내나 근데 진짜 우리가 진리로 어떤 것들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확실히 주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은근히 은근히. 맞아, 접근하는 진짜, 사람 맞아.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또 세상 자체가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맞아, 것들이 맞아.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믿는 사람들도 아니 다 이렇게 살아 뭐 어때라고 하니까 거기에 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틀에 갇힌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뭐 나만 유난 떠는 맞아, 것처럼 맞아. 생각이 들겠다 싶어서 좀 그런 것들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만 환상 본 게 아니고 여기도 말씀이 있는데 네 맞아요. 우리에게 분별이 없으면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네. 뭐 맞아. 여기가 더 있어 보이는데 맞아. 그렇게 그냥 다 말씀하셨어도 우리의 방향과 정하고 갈 때가 많은데
진짜 약속하신 말씀을 잘 맞아요. 묻고 가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네.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서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주의 말씀 알지. 위에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굳게 서리 갑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굳게 서리 저 양반 또 찬양에